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예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상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질병은 고쳐지고 기도는 응답이 되고 문제는 해결이 되고 범사에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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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부흥 강사 같아요. 아멘이 아니고 거기서 왜 빵 터져요? 부흥 강사 안 같아요. 참, 제가요 서울 장동교회 있을 때 정성배, 지금은 장로님이라고, 우리 중등부 부장인데 저보고 늘 목사님은 앞으로 크게 부흥 강사가 될 것 같다고 맨날, 지금도 총회 노예 때 만나면 목사님 언제 부흥회하러 다니세요? 내일 모레 은퇴해요. 그래도 아니라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지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아직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앞날에는,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2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해서 1차로 갔던 사람들이 한 10분의 1 정도 데리고, 1차에 간 사람들은 한 5만 명 됐다 그러면 나중에 한 5천 명 갔는데, 가서 성전도 짓고 말씀으로 살 줄 알았더니 세상에 만상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 여인들과 자녀들과 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살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그 멀리까지 다시 돌아가서 하는 일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거야. 이게 기가 막혀. 그러려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누굴 찾아왔던가, 비 내리는 이북 땅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까지 와서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 그겁니다. 그래서요,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잘 보십시다. 지난주에 보았던 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이 일 후에. 성경은 뜻밖의 이 일 후 많이 표현되고,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는 일이 그 땅의 백성들과 서로 섞여 살아요. 이건 단순히 피를 섞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왔는데 바알을 섬기고 동시에 섞여서 살고 있는,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그것에 누가 앞장섰어요? 지도자들이, 고관들이, 심지어는요 제사장 가운데도 그러고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 근데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때는 절대 잊지 아리라. 죽어도 편치 말자 맹세했었지 주여. 그래놓고 돌아서는 뭐 언제 그랬어요? 그렇죠? 꼭 안 그런 것 같지. 그래 그럼 저만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그래서요 어땠어요? 이 에스라가 3절이에요. 내가 이 일을 듣고 1절에 9장 1절에 이 일 후에 9장 3절에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보통은 겉옷을 찢는데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다 그들이 모여와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한 성경의 인물, 본받고 싶은 인물이 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대학원이라고 여기 가까운 데에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학교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한 2년 동안 공부하면 성경에 눈이 확 열린다고 그래. 주중에 교회도 못 오고 한 2년 동안 거기서 성경을 아주 파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그래서요 신학생들,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성경에서 담고 싶은 분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제가 별명을 갖고 싶은 것이 많다고 그랬죠. 김꾸준. 또 별명 뭐예요? 뭐라고 한지. 은자 장로님 제가 갖고 싶은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잊어버리고 장로님도 잊어버리고. 김망각? 에스라. 정말. 근데 이 에스라의 어떤 점을 본받고 싶는가 하면은 에스라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에스라서 7장 10절 우리가 봤지만 잊어버리고 세 가지 결심.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 첫째. 두 번째 준행, 뭐예요? 연구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 이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첫째 뭐라고요? 잘 연구하고, 두 번째 그 연구한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자기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해. 에스라의 이 세 가지 결심. 그래서요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에스라처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깊이 연구한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게 최고의 목회죠. 항상.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10장에 보니까 깜짝 놀래 제가 거의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9장도 그렇고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는데 진짜 에스라의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 기도 없는 성경 연구는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 없이 말씀대로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은 허공속. 오늘은 왜 자꾸 대중가에만 떠오를까? 정말 허무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되는 것은. 그런데 또 오늘 진짜 주께서 저를 사랑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하는데 왜 병이 안 고쳐집니까?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은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이것은요, 기도가 내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기도라고 제가 진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집사님, 오늘 찬양 인도도 잘하고 태윤이도 하고 나는 우리 아들 딸하고 한 번도 찬양대를 같이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부러워 죽겠어. 계속 하십시오. 굉장한 축복이야. 아들도 찬양을 잘하고 딸도 찬양을 잘하고. 서윤이 태권도 가버렸으면 오늘 이걸 못해. 영국은 마치 이거 아니었죠? 미안. 태권도보다 훨씬 멋진 거, 인생에 복된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태교 음악을 들려주면 좋다고 그래요. 뭐 모차르트를 들려주고 그런데요, 최고의 태교는요 찬양입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을 듣고 자라는 기가 막힌 거지. 기도 지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기도가 자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 자랑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돼야 진짜 기도예요. 근데 내가 40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해줍니까? 이건 곤란한, 이건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의 뜻만 이룬 것이 진짜 기도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전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시간을, 아니 집에서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10분 기도하는 것이 저는 훨씬 응답도 빠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왜요? 오고 가는 시간도 다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 고백, 에스라가 뭐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행동하고 살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우리가 성전에 차 타고 오고 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도 다 기도의 시간.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분들은 기도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서장로님처럼 낮에 일하고 피곤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눈이 안 떠지죠. 네? 영화 권사님은 낮에 일 안 하고도 저녁에 졸아. 그렇죠? 뭘 일 안 해? 얼마나 오늘도 바삐 일해서 허리도 아픈데. 가자 어디로 들러 산으로. 밭에서 일하고 얼마나 피곤해. 그런데 똑같이 기도하러 와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는 사람과 다르지. 달라. 인숙 집사님 멀리서 밀락동에서 여기까지 오고. 금요 기도회는요, 이명현 집사님네 식구가 복은 다 받아. 밀락동 식구들이 복은 다 받아. 시원 집사님도 오고 명현 집사님도 오고 선희 권사님, 온 식구가 총 출동이에요. 총 출동. 금요 기도회는 명현 집사님네 식구를 위해서. 근데 식구들이 다 나온 집은 그 집은 위해서. 혼자 살면 혼자만 오면 간단해.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도 다 왔어요. 민준 집사님 저쪽으로 가서 사니까 주소지가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여기 있어요?
가버렸어요. 그럼 다 온 거야, 다 온 거야. 다 온 거야, 다 온 거야. 네, 식구가 총출동 촥 하는 거야. 멋지지, 멋져. 통곡해요. 1절,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고 기도해요. 왜 울고 기도해요? 9장 2절에 딸을 아내로 며느리로 거룩한 자손이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여요. 이것은 하나님과 바알을 서로 섞어서 섬기는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요. 얼마나 감사해.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라고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다 그 앞에 모여요. 우리는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에 저 사람의 허물과 죄가 내 허물인 줄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까딱하면 저러니까 복 못 받지, 마치 나는 잘 사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2절, 10장 2절, 엘람 자손 중 여이엘 아들 스가냐, 스가냐가 제사장 에스라에게, 우리로 말하면 성도가 목사에게, 이 스가냐, 스바냐도 아니고 스가랴도 아니고 스가냐. 이 평신도가 목사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목사님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우리 명화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아직 희망이 있어요, 우리 힘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명화 권사님이 어제 아침에도 VIP실에서 막 내가 기도 끝나고 가도 계속 막 쉬지 않고 기도해. 목이 아프다고. 아니 그 다음부터는 막 명화 권사님의 얼굴에 막 별이 반짝반짝 빛나. 얼마나 장로님은 좋겠어. 기도 많이 한 부인하고 살았어. 옆에 있기만 해도 막 은혜가 떨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데 장로님은 은혜가 막 뚝뚝 떨어져.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스가냐, 이 평신도가 에스라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같이, 그리고 힘내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의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어요.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러니까 소망을 얘기할 때 지금까지 죄는 없는 걸로 합시다, 이게 아니고, 스가냐는 정확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이다,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만 잘합시다.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겁니다. 그래서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예요.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이제는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 살기로,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을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이 개혁입니다. 이 개혁. 이 개혁이요, 저 뒤에 44절, 10장 44절,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래도 다 내보내요. 이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 일인지 몰라요. 심지어요, 저 뒤에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에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아의 엘리에셀과 아립과 그달랴. 그들도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19절,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내 보내기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번제로 드리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4절이에요. 4절.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 명화 권사님, 목사님 힘내시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히 하십시오. 제가 목사님 하는 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딴지 안 걸고 힘이 되겠습니다. 네? 권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지금 권사님은 스가냐예요. 스가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힘내서 하라고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지.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 우리 김은성 목사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면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거듭 내가 여러분과 제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이거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 에스라, 당신이 이 일을 앞장서야 될 일이니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십시오. 언제까지 울고 불고 수염이나 쥐어뜯고 옷만 찢고 있을 겁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는 꼭 필요하는데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실천하고 개혁해가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지요. 할렐루야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스가냐 평신도가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힘이 쫙 되니까 그 일이 형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쫙 이룹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이 수백 명이어도 이건데 스가냐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역사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고, 6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아주 5절에도 일어나고 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금식하여 음식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해요. 금식하고 기도해요. 누구를?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여기 와서 섞어 사는 자들의 죄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리고 이제 단호한 개혁을 합니다. 두 번째, 단호한 개혁이죠.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산을 다 빼앗고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요. 출교. 성경에도 보면 출교. 바울이 말 안 들으면 출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을 요즘 애들로 말하면 뭐예요? 왕따. 우리 고향에서는 어릴 때 돌려 빼버린다고 그랬어요. 동네에서 같이 공부하고 다니는데 이 세상에 이 아이하고는 말도 안 하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아. 일본 말로 이걸 뭐? 이지메? 왕따 시켜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제일 무서운 형벌로 여겼어요. 공동체에 속하지 못. 그래서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여 때는 9째 달 20일. 9째 달 20일 하니까 저 아래에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 열흘만이지요, 조사하여 첫째 달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다 마쳤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다. 사무엘 시대에는 미스바 광장, 여기서는 성전 앞 광장. 에스라 앞에서 큰 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때문에 떨고 있어요. 떨고. 그래서 에스라가 10절에 보십시오. 죄를 토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11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여인을 끌어버리라 하니 온 회중이, 12절 모든 회중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그래서 13절 크게 범죄하였으니까 하루 이틀이 할 일이 아니오니 온 회중을 위하여 방백을 세우고 모든 성읍에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 재판장 함께 오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세상에 그런데 꼭 뭐 좋은 일 하면 반대하는 자들이 있죠.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와 반대하면 또 그들의 편을 또 돕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대략 한 5천 중에 한 100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됩니까? 각각 그 사람들에게 자기 뜻대로 알아서 하라고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참 묘하게 태클을 걸고 어렵게 하고 그래. 제가 오늘 비전센터에 감나무를 심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감나무란 시가 이렇게 있는데 해설까지. 방송실은 또 부탁만 하면 잘 띄워주기도 해요. 함인복 씨가 쓴 감나무. 감나무는 모습이 참 늙어 보인다 그랬어요. 이 해설이 이 외모가 참 늙어 보인다 그 말이. 그런데 늙어 보이지만 하늘 길을 가면서도 하늘 길, 꿈, 비전 이상을 가면서도 나무는 땅의 뿌리를 고정한 채 하늘이라는 공간을 향하여서 곱게 가는 가시를, 특별히 감나무는 거의 일직선으로 가는 가지가 없고 옆으로 이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혹은 이렇게 자꾸 감나무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공간을 향해 가지를 뻗어 나가기 때문에 하늘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그러나 똑바로 가지 않고 이쪽 저쪽 이렇게 가는 것, 무슨 생각을 그리 많았든지 함부로 곧게 뻗어 올린 가지 하나가 없어요. 가지가 이렇게 한 것을 감나무가 생각이 많은 것으로, 그 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 또 생각하고,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이 감나무 같이 우리의 가는 길이 똑바른 아우토반 이 길이 아니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을 겪고 저 일을 겪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는 길. 그 다음 보십시오. 멈칫 구불 가지가 쭉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죠.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 우리의 비전을 향해 이상을 향해 이런저런 일들로 온몸이 부르터 이상의 우리의 꿈을 향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보십시오. 끝이에요? 그 다음
그 다음 주 장도 다 했어요? 몰라요. 뭘 말하는지. 없으면 끝이고. 다 하여튼 2개 다 한 거예요? 감나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지 못해. 제가 저 시에서.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서 가고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마땅히 행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직선적이고 똑바르고 강한 것만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나무 가지처럼 조심조심 하늘을 향해 가면서도 쭉 뻗은 가지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능력의 사람,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살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염려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내가 살아도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이 나를 이제 죽으라 하면 죽습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고자 기도회에 나와서 엎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 주셔요. 이것이 오늘 에스라. 그래서 거듭 이 얘기예요. 에스라는 정말 성경에 탁월한 성경 연구가예요. 성경을 그렇게 깊이 알고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이 3가지 결심을 했다니까. 연구.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은요, 어디에 있다? 뿌리가 기도에 있다. 기도하고 연구해야 성령이 성경을 보는 눈을 주어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어요. 기도하고 가르쳐야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그렇게 에스라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힘이 되어주고 일어나세요. 힘써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혼자 안 돼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얼마나 멋진 이 팀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에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홍해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감추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다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길이 열리지가 않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직도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감나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믿음이,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직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분명한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갈 믿음의 동력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주여 우리가 살아가고, 주의 은혜로 주여 우리가 능력을 던지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고, 주의 은혜로 능력을 행하며 주의 은혜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에스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흔적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지켜주시고 은혜로 주여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영광과 승리를 이루며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같이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소망을 주신 우리의 가정의 소망을, 우리 성도들의 앞날의 소망을, 주의 몸된 교회의 소망을, 이 민족의 소망을 주여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주여 우리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질병의 치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 가정의 소망을, 우리 성도들의 앞날의 소망을
질병 치료를 통하여 영광을 이루어내는 소망을, 우리 교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